18장 29장은 시청각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멍에를 만들어서 어깨에 매라. 그러니까 멍에 만들어 어깨에 매더니만 28장에 가서는 부러뜨려라 해서 부러뜨려 버렸어. 멍에를 이렇게 멍에를 맨 것처럼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절대 못 벗어난다. 이러니까 하나냐라는 이 선지자가 이제 나무 멍에를 부러뜨려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안되겠구나. 나무 멍에 부러뜨리니까 쇠멍에 매라. 그래서 쇠멍에 매는 게 28장이고요. 29장에는 편지를 써서 눈으로 직접 읽게 만들어라. 자 이렇게 그래서 그 편지를 북방에 있는 바벨론에 보냅니다. 그죠? 이런 내용이 29장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30장부터 33장은 예레미야서의 아주 핵심입니다. 30장부터 33장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0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멍에 이야기를 앞에서 했잖아요. 내가 그 멍에를 부러뜨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러뜨릴 때는 하나님이 쇠멍에를 내라. 우리 사람의 힘으로 멍에를 부러뜨릴 수 없습니다. 30장 8절에 보니 내가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다시는 입안에 포로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런 희망의 이런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장부터 33장은요 계속해서 이런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그 30장 22절이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놨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어이 그러십니다. 그리고 3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벌써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31장에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그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31장에서는 쭉 약속을 하고는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제 7절에도 그랬고 9절에도 그랬고 간구할 때에 이런 역사가 있을 거다. 기도도 31장에서는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31장 12절 마지막 부분은 물된 동산같이 되겠다. 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물된 동산. 다시는 근심이 없는 물된 동산 같이 되겠다. 이사야 1장 30절에는 물이 없는 동산 같겠고 그랬는데 여기 물된 동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저희들이 물된 동산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솟아나는 생물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이렇게 31장에서 물된 동산 같게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예언을 합니다. 오늘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도 마찬가지로 이게 31장도 계속해서 돌아오리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 31장 20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주소서 약속을 해놓고 기도해라 해놓고는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31장 20절 그 뒷부분에 보면 그 기도를 듣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참 놀라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예레미야서는 유다의 마지막 때 멸망을 본 예레미야니까 멸망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인데 이런 회복의 약속을 하시고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 이야기가 반복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되고 있는데 32장에도 이런 약속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32장에는 예레미야가 이제 붙잡히거든요. 어떻게 붙잡히는지 1절에 봅시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라고 해서 열째. 이 시드기야 11째 때 11년 때 멸망합니다. 열째 때니까 이제 멸망 직전 아닙니까? 1년 전에 뭐 이제는
풍전도마와 같은 그런 때입니다. 근데 열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웠었습니다. 상황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지금 보유해 있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보유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뭐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시드기야 왕이 지금 멸망한다 이러고 이런 한국에 이렇게 보유해서 갇혀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에다가 가둬놨습니다. 왜 가둬놨느냐? 3절에 보니 이는 그가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다. 또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가둔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왕이라는 큰 벽에 의해서 갇힌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얼른 보면 왕이 승리한 것 같고 이렇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막 이렇게 하고 예레미야를 이렇게 가두고 시드기야라는 왕이 믿지도 않고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야 이것 봐라 하고 더 화를 내셔야 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까지 또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내 약속을 버리지 않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또 메시지 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자 6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밭을 사라는 밭을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밭을 사라. 왜 그러냐? 이 밭은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시더라 하더니 감옥에 있는 밭을 사라는 거예요. 뭐 얼른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나 없냐? 내가 이렇게 갇혀있는데 꼭 이때 와서 이런 말을 해야 되겠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는가 하면 8절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했습니다. 밭을 사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는 것. 9절에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돈 줘서 삽니다.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17세겔을 달아주되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서를 써서 이렇게 봉인을 하고 정인을 세우고 언을 저울에 달아주고 확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는 확실하게 감옥에서 이 밭을 삽니다. 예? 그리고 11절에 법과 규례대로 법과 규례라 말은 법은 반드시 이렇게 그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게 가지고 이제 매매 정서가 봉인한 정서이고 봉인 안 한 정서가 있다 이 말이죠. 가지고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의 인친 정의답과 시대들 앞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니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왜 이 매매 정서를 쓰고 이렇게 밭을 샀느냐?
아니냐. 만군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는 이 정서를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어디에 담아요?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고 갈대아인들에게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너희들이 이기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간다 하나님께서 이 매매 정서를 사게 해서 이걸 오랫동안 포기에 담아서 보존을 해요. 그 이유는 이 땅이 다시 회복된다. 이 집과 이 15절이 이루죠. 15절에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하는 이 약속이 바로 32장에 기록한 토기의 밭을 사서 그걸 잘 보관을 해라.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관되어서 너희들이 지금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힌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틀림없는 은혜, 그들이 뭐 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더 먼저 말 안 듣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뭐 이러는 방법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회복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내가 땅끝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참 여러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할지라도 이분은 과연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임마누엘의 복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32장이 이제 상당히 깁니다. 4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는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듣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16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말씀하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17절에 하나님 참 슬픕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그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온 인류의 그 열매도록 보응을 하셨고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주의 백성을 인도해 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다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습니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며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26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참 이런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노하신 이유를 그 이하에 쭉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이 등을 돌리고 얼굴을 내게 향하지 아니했다. 3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등을 돌리고 얼굴을 내게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36절입니다. 이거 반전이죠.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만 내 마음은 너희들을 역시 사랑하고 너희들이 돌아오게 할 거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한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속된 고집,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회복의 언약. 그러면서 38절 보세요. 38절 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지금 30장에도 22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들 22절 한번 보세요. 30장 22절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31장 1절에도 그들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32장 오늘 거기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매 장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39절에 32장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도 하나님 주시겠대요. 에스겔서에 약속한 것과 똑같죠.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게 하여. 이건 피동입니다. 피동. 스스로 경외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겠다. 법도를 못 지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배망하고 가는 포로가 되어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마음 주겠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마음을 새롭게 못하니까 내가 새 마음을 주어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내가 주어서 그 법도를 지키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면서 이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요한 1서 3장 9절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므로 죄를 범할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 짓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한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혀 있는데 이런 약속을 지금 하시잖아요. 40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지 않겠다. 이 신약의 약속 아닙니까?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라 아니고 내가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기쁨의 복음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릴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재앙을 주시는 것 같이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약속을 배경으로 삼아 예레미야 33장에 3절 이하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배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너는 내게 부르짖을 때다. 앞에서도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덜 끓는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덜 끓어서 내 창자가 덜 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게 31장 20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이어서 지금 33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보고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32장에서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데 밭을 사라. 그러면서 그게 약속의 그 밭을 삼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될 것을 지금 약속을 합니다. 계속해서 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하시니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언약.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행복하고 참 복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춤추는 하루가 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내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다. 영원토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손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했는데 이 약속을 붙잡고 하는 게 영원토록 감사하는 믿음의 행진이 오늘 하루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